것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아들. 자, 여러분, 아들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들. 기억나시죠? 벤. 맞아. 베노.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에 걸릴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분명히 여기 히브리어 아들을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 벤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왜 거기서는 자식으로 가르치는지 여러분의 목사님께 강력하게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제 표현이 거부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하면요,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심판의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심판의 근거예요. 성경에 그 증거 구절이, 그 증거 말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세상에서도 뭔가 사실을 왜곡을 하면, 거짓으로 왜곡을 하면 비난을 받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영상을 SBS 뉴스 편집 영상입니다. 안녕. 네, 9월 23일 금요일 아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뉴욕에서 만난 후에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영상에 잡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형 외교 참사라며 맹비난했고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겨냥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48초만 남긴 글로벌 펀드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이 한국 기자당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비속어를 섞어가며 외교 상대를 직접 거론한 걸로 해석되는 발언이 노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형 외교 참사, 국격 실추 사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적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니고 비속어는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어 야당의 왜곡으로 한국이 동맹 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면서 거짓 누군가는 여러분 각자 판단하십시오. 누군가는 지금 사실을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짓으로 왜곡을 합니다. 맞죠? 누군가는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세상에서도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곡을 하게 되면 거짓으로.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 다 여기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가 과연 창세기 3장 16절을 창세기 3장 16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찾아봤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끝나더라고요. 15절과 16절은 아예 뺐어요. 설교 본문에서. 그리고 바로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로 넘어갔어요. 여기 다 확인해봤거든요. 왜 그 창세기 3장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럼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를 왜 빼먹었을까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을요,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죠? 히브리어로, 아들을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송태근 목사가 그 설명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벤이 여기 해당되거든요. 원어 성경에 창세기 3장 16절에 그 벤이라는 단어가 여기 해당되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자식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잘못된 번역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들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네가 수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게 복수형이니까 아들들을 낳을 것이며라고 해도 번역해도 되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며라고 번역을 해도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번역인데 잘못된 번역도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과 다르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것도 왜곡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왜곡이거든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신천지와 대한민국의 몇 군데 그 이단만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전하는 영상에는 대부분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 영상들을 여러분께 제시를 했어요. 맞죠?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들 측에서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봐서 제가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그러니 그 확실한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심판의 근거거든요. 심판의 근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2장 32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요 왜곡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증거되는 그 말씀 구절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의 목사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그때 보여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기 2주 동안 전혀 첨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거든요. 제가 그날 2주 전에 미처 여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히브리어로 벤, 아들이라고 번역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사전 116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1129에서 유래했다고 나오고
배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구약 원어 신학사전 상권 요단 출판사 142페이지에 여기 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벤. 뜻이 아들, 손자, 구성원의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자식이란 뜻도 없고요. 딸이란 뜻도 없어요. 딸이란 단어는 또 따로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분명히 이거는 지금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 자, 세상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뉴욕 거기 발언을 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XX 욕한 것만 부각을 하지 왜곡이 된 거, 거짓으로 왜곡을 된 거,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잘 들어보면요,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를요, 자식으로 번역한 채로 가르치는 것은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왜곡하는 걸 인지를 못해요. 목사 스스로가. 그리고 그것을 듣는 교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잘못 배운다는 것을, 왜곡된 채로 배운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크나큰 죄고, 그건 심판의 근거입니다. 심판의 근거예요. 자, 여기 네가 수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또는 네가 수고하고 아들들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번역한 이 당사자가 자신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식으로 번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수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을 낳는다는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알기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인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나오죠. 여기는 헬라어로 아들이 휘오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창세기 3장 16절의 아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죠. 벤은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낳는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으로 낳는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러잖아요. 거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 아들을 낳을 것이며,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의 목사님께 건의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파 영상을 올린 겁니다. 심각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 이렇게 많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잘못 번역된 것도 문제지만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
단어를 지금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는 단어를 지금 자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곡을 해서 가르치죠, 오늘날 목사들. 이거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2장이죠. 9절과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복을 의해 보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잘 보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진리라는 단어 나오죠. 예?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맞죠? 여기도 진리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3, 44, 45.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바르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원어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43절에 과연 무슨 단어가 쓰여 있는지 요한복음 8장 43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까 자, 내 말 무슨 단어가 쓰였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로고스가 쓰였네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호 로고스. 원어 성경에 호 로곤으로 나오죠. 이게 사전형이 로고스거든요. 디아티 텐 뭐 랄리안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죠? 밑에 현관펜 칠한 부분 여기 로고스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날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 왜곡된 채로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이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성경이 잘못 오역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께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전에 두 가지 사전에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께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여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인지 아니면 도덕 윤리로 죄 짓는 것이 더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덕이란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 도덕이죠. 윤리나 도덕은 그렇죠. 하나님과 피조물하고 관련된 게 도덕 윤리는 아니잖아요. 맞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련된 내용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도덕이나 윤리로 설명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덕이나 윤리는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것이 도덕이나 윤리잖아요. 맞죠? 왜 창세기 3장
12절에서 시가도 왜 원어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내다가 한글 성경 끼워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수준으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야 창세기 언어로 얘기하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요, 선악 그 지식 나무로만 먹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오늘은 짧게 영상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 제가 복음 전파 영상을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나서 올렸고요. 앞으로 다음 영상, 오늘이 108번째 영상인데요. 109번째 영상은 몇 달 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